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장애인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시에 아마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11시에 우리 또 성도님들을 초대해서 장애인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이제 매주 11시에 드리는데 오늘은 장애인 주일로 같이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 수요일에 장애인 사역 담당하시는 김영훈 전도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장애인에 대한 말씀 이렇게 좀 아주 새로운 통찰력이 더 생기더라고요. 정통 신학이라고 이게 흐름은 아니었지만은 또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니까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옆구리에 생긴 상처를 또 이 육신의 상처 이런 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주님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 장애인, 영적인 또 심적인 육신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안으시는 부활하신 영광의 몸, 그 주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또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관심 가지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 빌립보서 4장 특별히 6절, 7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얼마나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더욱 살아나려면 그 앞에 있는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게 5절이고요. 5절 말씀을 붙들면 나머지 말씀 다 그것 자체로만 보아도 힘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은 이 5절 말씀을 연결시키면 이 6절, 7절 말씀 또는 심지어 앞에 있는 4절 또 5절 말씀이 더욱 살아나게 됩니다. 그 의미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이 뭐냐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종말에 대한 거거든요. 재림,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 세컨드 커밍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가까이 오신다. 종말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재림, 종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already, not yet 신학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미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부활하여서 살아계시고 하늘나라에 가셨지만은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임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것,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계시다라고 하는 임재와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서가 가까우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함께 계신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한 주님이 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생을 다한 다음에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 이 날도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5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먼저 붙들게 되면 그 나머지의 말씀들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주 안에서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셔.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생기는 변화가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항상 주님 앞에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것을 믿게 되면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나쁜 사람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 나쁜 사람을 나도 모르게 닮아갈 수 있잖아요. 또한 좋은 사람하고 다니면 또 좋은 사람의 그 좋은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 성품들이 나에게 나도 모르게 흘러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해 하루 이틀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살아계심을 믿고 함께 계심을 믿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동행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성품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성, 온유, 절제, 사랑,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기쁨이 샘솟듯 솟아난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셔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동행할 때 사람과 동행할 수도 있지만은 사물과 동행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와도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폰이에요, 셀폰이에요. 이것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폰을 통해서 계속 하루 종일 또는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뉴스만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뉴스가 좋은 소식보다도 나쁜 소식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보다 보면은, 그것과 동행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근심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쟁의 소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뉴스를 키면 전쟁의 소식, 무슨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계속 매몰되다 보면은 어느덧 내 마음도 그것과 같이 동행하면서 가게 되니까 근심과 염려, 이런 것이 쌓이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뉴스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세계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의 상황이 있으면 아이고 전쟁이 났네, 무슨 사건이 났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인 아니겠어요? 세계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죠. 주님,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시고, 가장 기본적인 기도 아닙니까? 주의 평화가 이 땅에 임재하게 임하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하세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해라, 다시 기뻐해라,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셔, 주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내가 얼마나 또 많은 돈을 벌고,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차를 모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누구랑 같이 가고 있는가, 내가 누구랑 같이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큰 집에 살지 않고 성공하지 않으면 여러분, 남들 절대로 우리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러워하지 않죠. 그런데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그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부러워하지 않죠. 왜? 내 안에는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이 알겠어요. 이 기쁨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뭐 우리 집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근데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내 인생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도 안 부러워.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여러분, 좋은 사람과 같이 가면 뭐 국수 포 한 그릇 먹어도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유한 인생, 그런 인생 살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죠.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힘든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거 다 알아요. 힘든 환경이 있잖아요. 이 힘든 삶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은행에서 빌린 돈도 있고 그것을 또 갚아야 되는데 제대로 갚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힘든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생기는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관용을. 아멘.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 아니겠어요? 너그럽게 베푸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컨 커밍, 주님께서 종말의 날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 인간 쪽에서 보면은 반대로 하루하루 생명이, 내가 이 땅에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천국에서 보게 되면은 하루하루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뜻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내일이 마지막이 될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인색해질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옹졸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주님 만날 날이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 원수 맺으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다, 또는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엄연한 사실, 미워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원수 맺고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책을 쓰신 그 100세의 철학자로 알려지신, 지금도 뭐 가끔 뉴스나 신문 시상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김영석 교수님.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 그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100세를 살아보면, 10여 년 전에 나온 책인데, 100년을 살다 보니 100년을 살아가며, 뭐 이런 책입니다. 근데 어느 분이 이 노 철학자에게 질문을 했어요. 100세를 살아보니까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100세를 살아보니까 미운 사람이 없더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고귀한 그런 대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 죽어버렸어. 미워할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예, 저는 이 얘기가 확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의 웃음거리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무엇을 움켜잡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 뭔지 아세요? 누구나요, 예외 없이 종말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라. 주께서 오늘도 가까이 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식하고 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죽음의 사선을 넘나든 사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얼마나 미워했던 거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용서하지 못했던 거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교통사고 나가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니까요, 그 다음에 응급실에서 나와가지고 처음 만난 교인을 보니까 너무나도 반가운 거예요. 너무 반가운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코앞에 우리 앞에 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라. 매일매일. 어쩌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을 내가 미워하면서 살아야?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죠. 이 마지막 날을 원망하면서 살아야? No,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을 뒷담화하면서 뒷얘기하면서 살아가요? 가십거리로 삼아요? No,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심령, 그런 마음을 가져라. 왜? 주님 앞에 설 날이 곧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목회 전문가, 성경에 나오는 목회 전문가, 개척 전문가, 선교의 전문가, 전도의 전문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몇 번이나 했던 사도 바울. 만약에 이 땅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과 원수 맺고 살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상황 속에서 원수를 맺고 살면 그들이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겠다, 이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인생 살 방법을 터득합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럽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똑같이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날에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가까이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바뀌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제 6절, 7절 마지막 우리가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읽을 텐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사랑받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6절, 7절 바로 읽으면 안 되고요, 5절에 있는 끝부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원래는. 자, 우리 5절부터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해석을 해보면요, 주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서 지금 너의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주님께 아뢰라, 주님께 간구해라, 주님께 기도해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때로는 응답이 더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애타는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내가 너희의 마음을 지켜줄게, 내가 너희의 생각을 지켜줄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엄연한 사실이 믿어지게 된다면 염려하지 마, 간구해, 기도해, 내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메시지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면 염려와 근심이 없어집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거 자꾸만 벌어져요.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 기회가 너무나도 많아지는 겁니다.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읽어요. 노래 한 글씨만.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절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올 만한 그런 틈을 주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틈을 주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과 가까우신 분,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이 마음이 넓어집니다.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마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과 동행하면 근심도 없어지고 염려도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이 언제 믿어지는 줄 아세요? 진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믿는지 몰라요. 생각만으로 믿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쁨이 오려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생기기를 원한다면, 근심과 염려 이런 것이 없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그냥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 예스 아멘 아멘.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생생하게 내 옆에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것을 정확하게 믿는 것, 이거 외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이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종말의 날에 주님께서 다시 세컨 커밍 재림하실 때에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됩니다. 순수하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자예요. 순수하게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입니다. 어린아이가 나와서 제가 준비한 예화가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경험한 겁니다. 우리 교회 영어권 총괄 사역을 하시는 EM 뉴스하고 또 오이코스도 담당하고 있는 윤관진 목사님, 막내 아들이 혜종이에요. 혜종이 아들인데, 혜종인데 4살밖에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소승호 목사님, 소 목사님, 우리 KM 뉴스 담당하고 있는데 딸이 이라예요. 이라 이름 맞을 거예요. 그리고 동생 이진이가 있어요. 이라는 5살, 제가 듣기로는 5살입니다. 둘이서 이제 막 로이드 성전에서 이렇게 노는데요. 한 번은 어느 날 어떻게 노냐면은 박스 하나가 있었어요. 그 박스 하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막내 1살짜리 그 이진이를 거기다 태우는 거예요. 태우고 혜종이가 이렇게 막 밀면서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1살이니까 얼마나 가벼워요. 그러니까 막 박스를 밀면서 노는데 이라가 그것을 보고 나도 저기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 나오게 하고 자기 탄 거예요. 5살입니다. 그래서 혜종이한테 밀어. 미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안 나가니까는 그 이라가 혜종이한테, 야, 하나님께 기도해봐. 하나님께 기도해봐. 그러니까는 오케이, 혜종이가 바로 받아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박스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쑥 앞으로 나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웃기던지요. 이것이 참, 그걸 볼 때 우리도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도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봐. 주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관념적으로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좌절할 것 다 좌절해버리고, 미워할 것 다 미워해버리고, 화내야 될 때 다 화내버리는 겁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옆에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염려하지 말아야죠.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찬양할 찬양이 예수 늘 함께 하시는데, 예수 늘 함께 계시네요. 그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아라. 믿음의 눈을 보아라. 이것도 지나가리라. 누가 지었냐면 마커스. 그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마커스 찬양팀. 거기에 소진영 자매가 있습니다. 그 사역자야, 찬양 사역자인데, 이분이 많은 좋은 주옥 같은 곡을 지었거든요. 근데 20대 때부터 그 암에 걸렸어요. 20대 때 젊었을 때 암에 걸렸습니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병원에서는 아기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약물 치료 받아야 되니까. 임신도 하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좌절이 되고 낭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하루 살 때 잘 좌절을 하고 낭망되고 이렇게 절망하면서 살아가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어느 날 들더래요. 하루를 살아도, 내가 내일 오늘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야지.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만든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거기 2절에 보면,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야지. 하루를 살아도 예수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으로 살아야 하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가족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도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다라고 하는 것 믿으시고, 관념적이 아니라 정말 내 옆에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기쁨이 있고, 관용을 베풀고,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 주님께서 다 떠나가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주님께서 주신 약속, 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동행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근심거리가 무엇인가요? 지난 한 주간 그 아무리 근심과 염려가 막 밀려온다 할지라도, 근데 주님은 옆에서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옆에 있어. 내가 능력이 없느냐, 힘이 없느냐, 내가 너의 사정을 모르겠느냐.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뭐냐면, 너 고아처럼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관용을 베풀며 살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찬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고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